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되는 성경의 근본 진리는 뭐냐? 그거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는 진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계속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저 좋은 걸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생과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또는 은총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은총에는 일단 모든 사람에게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이 두루 베푸시는 일반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해,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가리셔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너는 좀 착하다, 너는 받아라, 너는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햇빛은 쫙 다 비치는 거예요. 또 단비가 절실히 필요할 때 의로운 사람의 밭에만 비가 쫙 내리고 불의한 사람의 밭에는 비가 안 오는 일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 은혜가 풍성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분의 일반적인 은혜,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공짜로 공기를 주시는 거예요. 산소를 돈 주고 살려면 꽤나 비싸요. 예, 1시간 이게 산소 호흡기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 공짜로 공기를 주셔서 그 공기를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일용할 양식 계속 공급되는 게 여러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세심히 먹이십니다. 들의 풀, 꽃 하나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적인 넓은 은혜가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하지만 이제 그렇게 널리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은혜와 차원이 다른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바로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예, 구별이 돼요.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많은 민족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멘. 또 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심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자손 대대로 왕위가 이어지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고 선별되고 구별된 대상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특별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 새로운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 가운데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 안에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 죄사함과 구원의 특별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나 뻔지르한 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이 알 수가 없고 복제할 수가 없는 영원한 참 생명, 악한 마귀를 원수를 굴복시키고 지옥의 역사를 몰아내는 하늘의 거룩함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는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햇빛은 다 비춰주지만 비는 다 내려주지만 이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의 은혜, 권세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려면, 그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려면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일단 하나님이 정말 항상 살아계시다, 이 사실과, 아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열려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4편과 53편에서 다윗은 똑같은 말을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지목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이방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메대 사람이 안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그의 마음속에 은밀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데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서 분명히 예배 제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경건한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보여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예를 들면 경건해요. 그러나 문제는 겉은 그렇지만, 껍데기는 그렇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이전부터 조상들이 쭉 섬겨왔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하고 내 인생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마음은 뭐냐? 하나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불리는 다윗의 인식과 여러분 고백은 이와 정반대, 하나님으로 가득함을 특별히 시편 139편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여,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내가 저 먼 무인도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땅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계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인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소부재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알지 못하는 게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딱 내어드리며 인도함을 받아라. 이게 잠언 3장에서 본문에서 솔로몬 지혜왕이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는 신앙의 교훈인 거예요.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수많은 인생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택함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런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이란 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정확한 기본 테스트 항목이 뭐냐? 그거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너 얼마나 염려하고 사냐? 염려 없냐? 이게 성경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염려,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잘못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잘못된 이유는 그게 바로 믿음의 결여와 부재, 불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불신앙이 염려로 나온다. 예, 주님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시냐? 믿음이 작은 자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고 사냐? 왜 그렇게 염려를 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의심 또는 믿음과 염려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의심이나 염려가 작아지고,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이 막 불붙으면 의심, 염려가 사라지고, 반대로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안 믿느냐?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심으로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 염려하나? 염려는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 쓱 고개를 들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활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충만할 때는 못 나와요.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질 때 하고 일어나는 게 염려입니다. 왜냐? 염려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혼자 눈앞에 문제나 어려움을 다 바라보며,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안 죽고 안 아프고 안 힘들고 안 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모든 게 괜찮을 수 있느냐, 마음이 요동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소용돌이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당사자는
절대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나는 지금 뭐 내가 교만하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겠지만, 여러분, 염려는 영적으로 보면 뭐냐, 내 인간의 자아가 펄펄 살아서 아주 교만하게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염려는 지금 내가 막 일어나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이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수영을 배울 때 수영 강사가 꼭 하는 말이 뭐냐, 몸에 힘을 빼세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그렇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몸에 힘 빼야 돼요, 뒤로 이렇게 힘 빼고 누우세요. 근데 이 초보자는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꾸 몸에 힘을 주는 거예요. 물에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지, 물 위로 나가려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 물 속으로 몸이 더 가라앉는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염려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더 힘을 주고 애를 써서 문제의 물 위로 수영을 내가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만, 그와 반대로 더 문제의 물에 빠지고 물을 먹고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처신인 겁니다. 염려는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염려에 대해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 그거는 뭐냐, 당장 여러분 내 생각, 내 힘, 내 지혜 자원을 빼고, 아멘 합시다. 아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빼고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염려의 동력을 끊어라. 아멘. 염려의 불에다가 땔감 넣는 걸 멈춰라. 자꾸 내가 땔감을 집어넣으면 불이 더 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멈춰서 염려를 끄고 제거해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힘을 빼고 염려를 멈춰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당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남 모르는 어떤 염려, 근심이 있다면, 아마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서, 마음에서 주님께로 던져지고 맡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에서 노연하길 바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염려, 근심의 사슬이 오늘 이 시간 뚝뚝뚝 끊어져 가지고 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맡겨라. 좋아요. 그러면 인생의 수많은 염려로부터 노예나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떻게 그걸 맡겨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늘 평안 속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헛되고 해로운 온갖 염려를 몰아내고 마음의 생각을 하늘의 놀라운 평강으로 채우는 비결은 그러니까 뭐냐?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인생길 위에서 우리는 계속 원치 않지만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직면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전화가 뜨르릉 와가지고 문제 터졌어요. 아들이 사고 쳤어요. 갑자기 일이 들이닥쳐. 문제 위기가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위기를 내가 혼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염려를 하면 그게 무거운 짐이 돼서 나를 자꾸 점점 누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어떡하지? 짐을 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또 어떡하지? 짐을 져. 그러니까 오는 거 염려하면 다 내가 맡아서 짐을 지니까 눌려서 이제 조금 지나면 금방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 개, 두 개는 없지만 세 개, 네 개 자꾸 더 오면 감당이 안 돼 무너지는 거예요. 멘붕이 오고 힘이 한계에 달하고 자원이 고갈되고 무너져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이렇게 앞을 가로막을 때 그거를 어떡하지? 내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가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문제가 왔어요. 그럼 어떠냐? 하나님, 이거 내 앞에 왔는데 이거 뭐예요? 받아주세요. 뭐가 와요? 하나님.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연탄 배달 우리가 잘 때 쭉 줄 서가지고 연탄이 오면 내가 계속 쌓는 게 아니라 넘기잖아요. 연탄이 와요, 넘겨. 또 와요, 또 넘겨. 계속 넘기면 나는 여러분 아무 염려에 짐을 질 필요가 없고 항상 하나님이 위로부터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 부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부터, 크게 합시다.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따라합니다. 염려할 시간과 힘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 힘으로 기도하자. 아멘.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에너지 많이 소모돼요. 감정 소모돼요. 그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뭐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뭐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어떤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불신앙, 교만의 작용이지만, 염려는 불신앙, 염려는 교만이지만,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문제 어려움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루시게 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염려는 뭐냐? 교만과 불신앙. 기도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본문에 빌립보서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문제는 알아서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처리를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네가 쉬운 거는 네가 그냥 알아서 다 하고 너 능력으로 다 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서 뭘 원하고 바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멘, 염려 끝,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 아들과 딸들이 계속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복된 언약의 신앙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게 뭐냐? 이제는 연결되자 이거예요. 한번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수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죠. 어떤 분이 막 기도를 많이 해요. 왜요? 문제 있어요? 아이 그래요,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안 보여요. 요즘은 왜 안 나오세요? 이제 문제 해결됐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 패턴에 익숙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용돈이 떨어졌을 때, 필요할 때, 사고를 쳐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자기에게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만 부모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할 뿐이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를 모른 채 한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부모로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쉽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얘가 와요. 아이고 또 뭐 돈 필요하구나. 그러면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분, 아멘.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세요. 예수 십자가를 허락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차원이 달라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예배라는 특별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잠시 의지하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 여쭤봄으로 그분의 완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아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고 싶으냐?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잘 모르겠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여러분 항상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 진리를 굳게 믿고 수시로 하나님을 나의 하늘아버지, 우리의 하늘아버지 부르며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는 것,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놀라운 그분의 지혜를 후히 풍성히 선물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면 기도를 많이 했던 이 과거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그때 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학교도 못 다녔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또 뭐 세상 지식은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어느 시골 교회 권사님이 한글도 못 읽고, 그리고 평소에 말수가 적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떤 말을 하면, 그러면 교회 모든 이 사람들 또 동네 사람들이 경청을 하고 그 의견을 존중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 가운데 넘쳐나서 나오는 말이다. 이거를 여러 상황 속에서 모두가 체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 권사님은 말 툭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다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분이 하는 말은 들어야 돼. 그게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범하는 큰 실수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 세상의 것을 자꾸 섞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자꾸 사라져요. 열정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수완, 세상의 자원 방법이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삶도 주도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흔드시는 가운데 모든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존에 잘 돌아가던 거,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던 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이는 이제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늘의 지혜로 풍성케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기초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그분 살아계시다, 도와주신다 믿고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를 쌓을 때, 자, 건물의 기초만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안 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초만 닦아놓고 건물을 안 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는 또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이제 지혜로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뒤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다시 한번, 여쭙고 듣고 행해야 한다. 또 따라합니다. 아뢰고 청종하고 순종하자. 오늘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적어놓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여쭙고 듣고 행하는 것, 아뢰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어쩌다 한번 이따금 필요할 때, 까먹고 있다가 생각날 때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고 인생의 범사,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속에서, 아멘, 지금도 그 다음 순간도 내일도 계속, 마치 야구 경기에서 여러분 딱 안타를 치고 1루 나갔다가 2루 3루 돌아서 홈베이스까지 들어와야만 점수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1루,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듣고 2루,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게 쭉 3루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제로 이루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만 하고 끝, 이게 아니고 들어야 돼요. 또 듣기만 하고 끝 아니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기도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 모든 게 그러면 만사형통, 승승장구, 탄탄대로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기도하고 듣고 행한다. 그러면 좋은 것만 계속 올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 또 요셉의 인생 여정,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또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남들이 안 겪는 더 힘든 거, 눈앞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제 모든 게 망하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이거 난리 났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큰일 났어요. 남들이 보면 다 끝났어요. 야, 너 사자굴 들어갔으니까 끝났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눈앞에 모든 게 너무나 힘이 들 때, 어쩌면 지금이 그런 순간일 수 있겠죠. 위태로워 보일 때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그분을 경외하는 아주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한밤중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을 때 그곳에 모든 사람에게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멘. 특별히 고난 속에서의 감사, 어려움 속에서의 찬송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냥 좋을 때 사랑해요 찬양하는 거하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찬양이고, 그런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세일이 앞당겨지게 하는 촉매로 작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속 줄기차게 아뢰요. 주여 이거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뭔지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청종, 아뢰고 청종하고, 그리고 들은 모든 말씀을 최대한 즉시 온전히 힘써 행하는 것. 순종, 아뢰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송, 영광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 아멘.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뭐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전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신앙의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예, 특별히 기도하고 청종, 순종,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힘쓰는데도 어려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니까 막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대로 있을 때 오히려 또 모든 게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게 좀 나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더 안 좋아져요. 또 더욱이 그런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될 때 1년, 2년, 3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석이 아니고 사람인데 어찌 그렇지 않다고 잡아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끄떡없어요. 당신이 뭐 로봇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는 뭐냐? 바로 그럴 때에도 일단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때도 아뢰라는 거예요. 아멘. 아예 신앙 버릴까?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인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추하고 못난 모습도 그대로 보이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여러분 기도가 정 안 되고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예? 아이고 죽겠다 망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어서 모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막 어려울 때 그걸 사로잡아서 성경의 분명한 진리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논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논리로 생각 바꿔야 한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괴롭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넘어지려고 그래. 그때 믿음의 논리는 뭐냐? 이겁니다. 자, 내가 비록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믿음의 논리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 속에도 안 보여도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셔.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셔. 그분은 잘하고 계셔. 내가 보기에는 안 보여도 그분은 잘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계속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셔. 아멘. 나는 지금 공사 중이야. 예.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성장해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야.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과 생명이 흘러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고 뭔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장차 영원한 영광의 유업이 더 풍성케 되도록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심는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눈앞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설교로 들었고 성경에서 받고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근본 진리를 꼭 붙잡고 믿음의 논리에 따라 생각을 하며 선포를 할 때, 아멘. 생각을 말로 해야 돼요. 아멘. 괴로울 때 하나님 살아계셔. 당신의 입에서 이 말이 나가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밝아지게 하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계속 때를 따라 돕는 새 은혜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끝까지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 성 가정의 장래,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더욱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것 하나님 지도를 받음으로써 아름다운 간증, 성경의 이 이야기가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간증과 복음의 증거가 넘쳐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인정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 계속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